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2장 5절, 제가 5절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례를 많이 하죠.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벌써 주례를 많이 하는 친구 목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예외가 조금 될까요? 많은 주례를 할 때마다 20대 신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자매들은 20대 하세요. 20대를 넘기지 말고 다들 30대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훨씬 넘어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신부들이 그러면 신랑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대다수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혼 비용이, 그죠? 혼인하는 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늦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시대 자체가 사회활동을 결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죠. 또 심지어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한평생 얽매여서 자신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게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영어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의 이 세태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연애는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고서 이 시대는 얼마든지 성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꼭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도 가지고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 결혼 진짜 피곤한 일이구나. 이미 했으니까 할 수 없고 여러분 요즘 황혼 이혼이라고 하나요? 나이가 들어서 막 60대 접어들어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그 결과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늘어나긴 했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즐길 것을 즐기고 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사회를 돌아보세요. 정말 사회가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사회가 갈수록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진 결과,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정말 자유가 이 사회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가? 이혼 문제가 심각하고, 이혼으로 인해서 그죠? 그 가정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정서 불안과 그리고 아이들의 방황, 청소년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라서 폭력을 형성하고 성범죄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단체가 이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가정다운 가정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같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보여주고 확인시켜줘서, 아, 저런 가정이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아, 결혼해서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도 저런 가정을 한번 가졌으면,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우리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해왔고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의 가정은 교회와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급하는 이 제목과 같은 그런 인재들을 공급하는 숲과 같이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이란 관계가 건강한 가정이라는 사실도 생각했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란 지난주에 또 뭐 어떤 사실을 생각했죠? 섬김이 있는 가정이다. 서로 섬기는 가정이다.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달간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삶에 이 들은 말씀이 뭔가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제 고민이 그겁니다. 이거 뭐지? 왜 설교하는 거지? 설교에서 뭐 어쩌자는 거지?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제가 늘 주시해서 보고 고민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듯이 설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홍상훈 목사가 무슨 제목으로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나 보자, 그냥 그렇게만 설교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가정 5월 마지막 주로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가정과 에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가정과 에덴이라.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말이죠. 에덴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지명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에는 그 어디에서도 지구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름을 붙여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냥 땅 이렇게 불렀지, 그냥 땅이었어요. 땅. 시드니 이렇게 이름이 안 붙었어요. 그냥 땅, 하늘, 바다, 나무, 그냥 동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에요. 그런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름을 붙여서 이곳은 에덴이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죠? 기쁨.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이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최초의 지명을 붙이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이 에덴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지명일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신혼집을 꾸렸던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의 가정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물론 최초에는 아담을 거기다 두셨지만 아담을 거기다 두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도 그곳에 갇혀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만들어 창조하신 다음에 자 이제 이 앞에 펼쳐진 모든 공간이 너희들이 살 곳이다. 마음대로 너희들이 살고 싶은 데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마치 방목하듯이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 두셨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이곳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활동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하고 또 농사도 짓고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살라고 에덴 동산을 그들의 집으로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5절에 여러분 보세요. 1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옛날 성경 번역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경작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 그렇게 번역됐는데 새로운 한글 개역 개정인가요? 거기에는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경작하며라고 했을까? 근데 5절에 보시면 경작한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말하는 거 봤어요. 여기 경작하다라고 하는 5절의 단어와 15절에 나오는 그것을 다스리며라고 말할 때 그 다스리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경작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그들의 가정으로 삼고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삼고 그곳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그냥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옷을 입히다. 옷을 입히다. 더 풀어 말하면 꾸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 보니까 다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예. 몸에도 옷을 입었지만 여러분 얼굴에도 옷을 쫙 입고 이렇게 얼굴을 변장하고 왔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 부시시하고 얼굴 막 눈곱 꼬집꼬집 낀 얼굴로 온 사람은 사실 아무도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세수를 하죠. 세수를 하고 저도 요즘 면도를 한 다음에 요즘 잘 안 바르는데 겨울이라서 뭡니까 무슨 그 니베아 크림 뭐 이런 거 바릅니다. 쫙 바르고 바짝바짝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빗으로 머리 쫙 빗고 옷을 쫙 갈아입고 이렇게 오죠.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좀 무질서하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다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공간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환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서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그 집이 말이죠. 그 방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돼 있고 침대도 다 있고 뭐 세면대며 뭐 온갖 분목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과나 따먹고 그리고 손잡고 풀밭을 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질서 있게 만들고 더 풍성하고 복된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그들의 손길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곳이 너희의 집이고 이곳이 너희의 가정이니까 너희는 이곳에 살면서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을 꾸미고 이곳을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은 에덴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가정의 환경으로 허락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가정을 주셨는데 그 모든 가정들은 에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홍씨와 박씨가 사는 홍박 에덴도 있고, 이씨와 이씨가 사는 이 에덴도 있고, 김씨와 김씨가 사는 김김 에덴도 있고, 우리가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기를 기뻐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들을 거기 두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 가정은 내가 철수와 순이와 눈이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냥 같이 살면서 그 사이에서 자식 새끼들도 태어나고 그저 그렇게 시작된 가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거기 두셨어요. 거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부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착하든 개구장이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여러분의 그러한 가정 경제적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거나 아니면 좀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환경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을 거기 그 환경 속에 두신 거예요. 저희 신혼집은 저 한국의 서울에서도 저 청와대 뒤편 평창동이었습니다. 평창동 가보셨습니까? 비록 우리 집은 반지하였지만 동네는 아주 좋았어요. 평창동 살게 된 게 저희 어머님이 목사는 그 평창동 뒤에 그 삼각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거기 기도원이 많죠, 그죠? 어머님이 목사는 기도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그 산 밑에다가 저희 신혼집이 마련되도록 어머님이, 저희는 집 보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집을 다 알아보시고 여기다, 여기 가서 살아라.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 두셨어요.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이제 첫 출발해서 거기서 우리 큰딸이 태어나고 우리 둘째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막내는 우리가 퍼스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 태어났지만 우리 가정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가정의 시작과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그게 경제적인 환경이든 영적인 환경이든 건강의 문제든 뭐 자식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속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를,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기 두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구나. 우리 가정의 모든 환경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거기 두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신 거예요. 우리 민지가 있고 이슬이가 있고 다솔이가 있는데 너희들 각자를 이 엄마 아빠 아래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래서 그 가정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두신 거예요. 제가 종종 아내에게 농담 반 진담 반 말합니다.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큰일 났을 거야. 지금 저 미아래 고개에서 찬바람 날리는 그 미아래 고개에서 어떤 남자의 리아카 뒤에서 리아카를 밀어가면서 그러고 있을 텐데, 아니면 아직 시집 못 가고 노처녀로 그러고 있을 텐데 나 만나서 이렇게 시드니에서 살고, 야,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신 거야. 내가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 않을 텐데,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환경 속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종종 생각해 보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분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물론 상상은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두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거기 두신 것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지질이 가난한 그 가정에서 내가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거기 두시니라. 이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소중함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게 살지 모르지만 조금만 삐그덕거리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요즘은 남편이 나이가 들면 부인이 버리고 도망갈까봐 이사가는 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봐 그리고 이삿짐 앞칸에 말이죠, 항상 타고 절대로 안 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남편이 나이가 들고 혹은 부인이 병들고 그러면 버리고 도망갑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왜 그 부부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쉽게 어그러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살고
많은 배우자들이 끝없이 배우자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여호와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기를 거기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이 가정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경작하십시오. 경작하십시오. 뭘 경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에덴을 꾸미라는 것이죠. 에덴을 가꾸어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락하기 전에도 그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예? 너희들은 그냥 놀고 먹어라. 그러면 저절로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거고, 저절로 자식들을 생겨나서 저절로 자식들을 잘 자라고 그럴 것이다. 심지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가정을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자식을 낳고, 물론 자식들의 죄가 없었겠지만 자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배우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과 같이 지금처럼 땅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척박하거나, 그죠? 황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땅이 좋아서 뭐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노동은 죄가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땀 흘리는 거, 수고하는 거,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다 포기하고 그냥 놀고 먹어보세요. 좋을 줄 아세요?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도 경작이 필요했다면,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부부, 또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가족은 얼마나 더 많은 피땀 어린 수고가 요구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 두시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고 계세요? 가정을 꾸미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받은 은혜로 가정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사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독수리 같은 눈을 하고 막 째려보고,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경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적용하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으면 자기만 그냥 기쁨을 가지고 있지, 그 기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정을 경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신자들이야 그거 당연한 거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왜 주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경작되어야 하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경작되고 꾸며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예수는 오래 믿지만 부부관계는 여전히 엉망이고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친정한 돌봄 아래서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어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말자씨 저와 함께 결혼해 주세요. 말자씨가 저와 결혼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바쳐서 말자씨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자씨가 말합니다. 개똥씨, 꼭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 죽어주셔도 되니까 결혼한 다음에 매일 저녁 설거지는 담당해 주시기로 약속만 하신다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이 개똥씨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글쎄요, 그것만큼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용한다는 건 말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뭔가 배우자를 사랑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청소해주고 또 설거지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안마를 해주고 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만 가정이 경작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그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두신 이유는 가정을 경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까? 갈수록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두셨어요. 거기서 슬픔과 이를감과 분노와 상처의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경작하고 가정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을 복된 관계로 세워가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강이 발원하여 강이 시작되어서 흘러가게 하셨다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다른 데서 강이 시작되어서 에덴으로 흘러가고 에덴을 끼고 돌게 하지 않으시고 에덴으로부터 강이 시작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느낌이 에덴이 이런 스타팅 포인트와 같은 온 세상을 적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풍요로울 때 비로소 가정을 통해서 마을과 사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오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에덴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자포자기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도리어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상적인 가정을 세우려면 온 가족들이, 특별히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하시고, 그 동산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특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생활의 행복이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지 항상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지, 이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가정을 끌어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인격적인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지고 그 결과를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 일을 결정할 것인지.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고 나의 길을 갈 것인지, 그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가정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또 믿음으로 부르셔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고생은 고스란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따라서 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길, 원리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비록 그 일이 내게 좀 아픔이 되고 좀 수고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 경제적인 약간의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우리 부부 혹은 돈, 자식들의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위대한 원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가꾸는 일이에요. 그들을 경작해 가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요, 그냥 결혼한다고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그냥 결혼해서 잠자리 같이 하고 먹고 뭐 그렇게 생활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관계도 경작해야 돼. 농사를 짓듯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그래야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우리를 거기 두셨어요. 우리를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이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에 너희 가정에 미래가 있다고 교훈하세요. 이제 5월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냥 세상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부부가 더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는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